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아마 성경 안 보셔도 되고 8페이지 맨 위에 제목에 있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네, 너는 나 외에는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주 2회차인데 1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 지난번에 서론을 했고요. 오늘부터 한 계명씩 쭉 한번 보겠습니다. 93문 그리고 95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1계명의 의도 또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1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긍정의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의 의도입니다. 94문을 보시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1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1계명을 준수하는 동기는 내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일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가치와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기 싫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값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의 가치는 구원의 값으로 지불하신 분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값진 것이 되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10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단순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0계명 준수는 감사의 방편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우리가 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게 감사이지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미 나를 구원하신 분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란 언약의 말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두 번째 말은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기계적으로 명령을 내려주신 분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사귀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는 1계명을 지켜갑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1계명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값어치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최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야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티켓을 하나 건네주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도 그분께 어쩌면 혐오스러울 수 있는 우리, 그분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저 밑바닥의 죄까지 다 보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자 그분의 최선의 행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귀한 구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일계명을 지켜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괄호 2번을 보시면 이 일계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일계명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예배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 또 믿는다 등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뒤에 긍정 명령에 가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 부정 명령입니다. 부정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95분에서 우상 숭배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무언가를 두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힌두교의 신들도 있을 것이고 신격화된 부처가 있을 수 있고요. 알라 등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짜 신들,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놓였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상일까? 우리의 행복, 우리 삶의 의미,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가치, 그리고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이 안정적일 거야. 내 삶이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 주신 선물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직장, 가족이 당연히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도, 관악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 강도사로서의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라는 우리의 사명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의 정체성이 될 때, 나에게 의미를 주는 유일한 원천이 될 때 그 모든 좋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우상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냅니다. 좋은 것들조차도.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94문에 이렇게 부정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우리 중에 혹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네, 거의 없으실 건데 그렇다면 2계명 지키는 것, 1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부정명령,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따와봤습니다. 그 전에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읽고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네, 호세아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은 음란 또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일계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계명의 성격은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귐 속에 머무는 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배반할 때, 그러니까 일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언약 관계를 배반하는 간음이고 음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우상 숭배의 행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갈망과 즐거움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을 공상하느냐,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이 직장이 계속해서 나의 공상 속에 머물고 있다. 혹은 나의 가족의 안위가 계속해서 나의 공상 속에 머물고 있다. 어떤 학교가 어떤 사람이 나의 공상 속에 계속해서 시간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의 대상인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못나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죠.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 외에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사랑. 두 번째 우상 숭배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믿음인데요. 이 어떤 것이 나에게 삶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삶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균형 있게 이것만 있으면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이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삶의 가치와 자신감과 안전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행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의 행태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억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분노하는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에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 그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순종을 한 우상을 통해서 이 완벽주의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충족하길 원하고 때로는 소속감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이것을 따르고 있어.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라는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 세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계명의 문자적 의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부정적 의미이지만 긍정적 의미 역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긍정 명령인데요. 먼저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5분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3분 중간에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될까요? 이 세 가지로 저는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실제해야 됩니다. 실제로 있는 것만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있는 분만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입니다.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대상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으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야말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괄호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자이자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 여기는 안 읽을 텐데요. 요거는 십계명의 서문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황소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3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예배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도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 과분한, 우리에게 과분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에는 이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1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분께 반기를 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참으로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괄호 2번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93문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 믿음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 그리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서만 하는 기대, 그리고 사랑, 경외,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태도와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구별이 있는데요. 뭐냐면 향유와 이용입니다. 향유와 이용.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대상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향유와 이용. 향유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향유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용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착취하라는 의미에서 이용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되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유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라는 부르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일계명은 단순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업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부르심이자 초청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하면 자유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명령이 어떻게 자유와 관련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장이라고 적혀있는데 8장입니다. 8장 31절부터 36절인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죄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쾌락과 그런 관계 속에서 즐기는 그 상황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혐오하면서 간음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종이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그 모든 우리가 종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아까 보았듯이 그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오직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계명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으로의 초청입니다. 일계명은 우리를 그냥 예배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동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죠.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입니다.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일계명입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요. 하지만 다른 대상을 예배하기 쉽고요. 예배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욕망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분, 그분의 아름다움을 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 극치가 무엇이냐면 4번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1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받으실 예배자. 94문 제일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행동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서 고백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의 내용, 그 중에서 마지막 시험이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과 통치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사명, 내가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속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걸고 사탄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 우리의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고 또 그분에게 무척이나 어려웠을,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명을 예수님은 우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배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상황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만한 이유가, 그리고 그럴 만한 감정조차 하나도 남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없어지면 예배를 피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도 마음으로는 예배를 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예배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예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드리신 예배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전히 다른 것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로 예배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인데요. 이거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배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드리신 예배의 대가, 그분이 드리신 것이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대표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신 예배자이시자 온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대상으로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에 그라고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써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주님께서는 피조물을 섬기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그의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온전하게 구원하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배자인 우리를 섬기신 예배의 대상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하는 대상은 먼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렇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만큼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과 깊이 사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분께 억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아름다우신 분과 깊이 사귀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동시에 은혜입니다. 바로 이분과 사귀라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착취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섬김을 앗아가는 착취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그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